안녕하세요. 청신대학교 라영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제가 안 하던 온라인 강의를 코로나로 이제 한국에서 좀 하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이쪽으로 살짝 이동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좀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와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이런 상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이제 코스타 주제가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그림 이야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잠깐만 말이 안 들어서 화면이 왜 안 넘어갈까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한 번 더 외울 것 같아요.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고흐라는 한 화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넘어가세요. 여러분 고흐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으시죠? 네, 무슨 작품이에요? 해바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건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14송의 해바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품들을 보시면 대개 화가들이 사인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인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빈센트라고 써 있어요. 화가들마다 사인을 합니다. 모네 수련 그런 모네로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다고요? 빈센트. 그럼 누구의 해바라기라고 그래야 돼요? 빈센트 해바라기라고 했지. 근데 사람들은 무슨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고흐의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고흐가 보여주고 싶었던 자기의 모습은 빈센트였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고흐를 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고흐와 어쩌면 고흐가 보여주고 싶던 자기의 모습과의 차이를 좀 좁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흐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자살했다, 스스로 귀를 잘랐다, 정신병자다, 가난과 불행 이런 얘기인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책이 나왔거든요. 반고흐 삶을 그리다. 조금 더 제가 PR 좀 하면 2년 전에 우리나라 교육부에 제가 저술출판 교수들은 내는 게 있어요. 그 책을 제가 프로젝트가 뭐냐면 반고흐의 삶과 영성, 고흐의 그림은 예수님을 향한 소명으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거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천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이거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보다. 교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돈 지원받아서 제가 출판을 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오해는 풀었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라 오늘은 고흐에 대한 삶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고흐가 그림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흐는 3대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목사고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고흐도 원래는 이제 목사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3남 3녀예요. 3남 3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여기가 고흐 아버지가 사역하던 교회입니다. 고흐가 태어난 곳이고 고흐가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던 곳이고 여기에 이제 그 고흐와 동생 태호를 기념하는 동상이 있고요. 이 안에는 원래 남들이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고흐 책을 또 한 5년 전에 한 권 더 썼거든요. 제가 가서 관리인이 왔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스크리드 플레이스인데 거룩한 곳인데 왜 자꾸 관광객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교수고 고흐 책을 썼다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너무 내가 슬픈 게 뭐냐면 고흐가 목사님 아들인데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해 줬어요. 그때 그분이 너무 고마워해가지고 저를 구석구석 이렇게 해줬던. 고흐가 살던 집이고요. 여기가 나중에 요 집을 더 사서 기념관이 됐고요. 뒤에 가든입니다. 가든이 한 20m 돼요. 되게 크죠. 요 그림을 잠깐 볼까요? 고흐가 10살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괜찮죠? 이런 반응 너무 좋아. 여기 보시면 1862년 1월 달에 그렸던 그림이고요. 상당히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괜찮게 잘 그렸죠. 여기도 보시면은 그 1862년 12월 달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자, 혹시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 보이세요?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여기 클로즈업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람 얼굴이
지금 밸런스가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눈, 코, 입이 좀 안 맞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자세히 안 보세요? 여기 대답하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여기 보시면 코, 눈, 입. 그림 실력이 달라요. 그렇죠? 제가 요게 고흐가 23살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이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이 훨씬 잘 그렸어요. 아니 뭐 도대체 뭐 벤자민 식이나 거꾸로 간다처럼 고의 그림 실력은 거꾸로 가는지. 저는 이거는 누구 그림이냐? 엄마 그림이라고 봐요. 고흐의 외할아버지가 왕립 재단사였고요. 어머니가 그림이 재능이 많았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 저도 조금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숙제를 좀 도와주기도 하잖아. 엄마가 같이 그려주고 기념으로 사인한 거예요. 자, 볼까요? 글씨를 보세요. 빈센트 반 고흐, 그 다음에 그 제뉴얼리 1862. 글씨체가 애들 글씨체 같아요? 어른 글씨체 같아요? 어른 글씨체죠. 아이들이 자기 글이 자기가 써낼 리는 없잖아. 그쵸? 요게 12월 달. 근데 요것이 제가 볼 때는 같은 애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흐의 자기 참 실력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흐를 천재라고 얘기하지만 고흐는 천재가 아니에요. 고흐는 그냥 그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기회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재능에 기름 부으셔서 위대한 작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또 온라인으로 또 그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베트남인 우리 친구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재능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정말 나도 고흐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흐의 어머니예요. 고흐가 그래도 어머니의 초상하고요. 고흐가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좋아했었고요. 여기가 고흐가 초등학교를 다 못 마쳤어요. 초등학교 못 마치고 거기가 이제 캐톨릭 지역의 프로테스탄트 목사의 아들로 가는데 주민이 3,000명인데 거기에 프로테스탄트가 약 한 130명 정도 되는.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거는 70명 되는 작은 동네였고 그 동네가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고흐 가정은 중산층이었거든, 목회자. 그래서 학교 신부님이 교장 선생님인데 집단 불링을 당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중학교를 이제 그 보딩 스쿨에 가서 지내고 굉장히 성적도 좋았고 인간관계도 좋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2년 정도 다니다가 어렸을 때부터 한 5년 집을 떨어져 살다 보니까 홈식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와서 있다가 헤이그에 있는 구필화랑 제가 이제 가봤다 이거죠 뭐. 거기에 이제 사원으로 취직하는데 이 구필화랑을 좀 아까 설명하면 기업 가치가 지금의 맥켄지, 애플, 테슬라 정도 돼요. 고흐의 삼촌이 여기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6살에 이제 사원으로 취직해서 3년 일했는데 1년 만에 정직원이 되고 5년 만에 그 어떤 일이 있냐면 런던에 그 구필화랑의 지점이 생겼는데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가요. 그때가 고흐가 몇 살이었냐면 21살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편지 쓰냐면 내가 아버지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네덜란드는 그 당 기독교 국가였었기 때문에 중산층이었고요. 그 당시 고흐가 받았던 한 달에 봉급이 얼마였냐면 그 워킹 클래스 노동자가 그 일하는 한 달이 약간 50프랑 정도가 됐어요. 근데 고흐가 150프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요즘 이제 그 소위 그 188만 원인가 그렇죠. 곱하기 3하면 대략 예상이 되지. 여기는 여러분 대부분보다 이 방송 보는 우리 친구들보다 저보다도 많이 받았어요. 21살 때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때 중산모라고 이렇게 모자 높은 거 있죠. 그거 쓰고 다니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이제 소위 폼생폼사로 살았었는데 고흐가 있던 그 구필화랑 옆에 길거리에 스트랜드 거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그 뉴스페이퍼 있잖아요. 이게 더 그래픽이라는 잡지인데 이 뉴스페이퍼가 찰스 디킨스 아세요?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소설들을 있는 이제 잡지인데 둘을 가판대 잡지라는 게 주로 사회 고발하는 게 많잖아요. 당시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업화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뤘는데 그 부의 뒷구늘이 산업화의 뒷구늘이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빈부격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냐 보시면 이게 무료 급식소예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중산모라고 이걸 썼는데 이 사람도 지금 어떻게 해요? 갑자기 폭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전당포, 그래서 시계도 팔고 거울도 가져오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있었는데 이때 이제 고가 출석했던 교회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타버나클 교회에 출석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는 참 신기했던 건 그 당시 5천 명 정도 노동한 사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막 모자도 바꾸고 막 이렇게 요즘 같으면 차를 바꾸겠지. 뭐 그랜저를 타고 K5를 타고 뭐 이랬을 거야. 그런데 자기는 삶에 만족이 없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상하다. 돈을 벌면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뭘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 런던 지점 사장이 잘라야 되잖아. 근데 삼촌이 누구예요? 공동창업자야. 스티브 잡스야. 어떻게 자르겠어. 그러니까 파리로 보냈어요. 본점으로. 그런데 본점에서 잘라 못 잘라? 못 잘라. 그리고 맨날 자기는 뭐냐 성경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월 달에 자진해서 사표를 내요. 그때가 고가 23살이었어요. 23살. 사표를 내고 나서 1876년도에 우연히 신문 광고 하나를 봤어요. 신문에 뭐라고 광고가 났냐면 이런 광고가 난 겁니다. 영국에 이제 그 보딩 스쿨이 되게 부자들이 가는 곳이지만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런던을 가다 보면 아이들을 맡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램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보딩 스쿨에서 교사를 뽑는데 보조교사를 뽑는데 월급이 없고 그냥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결심이나 뭔가 하나의 뜻을 찾으려면 주로 어디를 가? 기도원이나 어려운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내가 어려운 데 가서 있다 보면 내가 소명을 좀 발견하겠지. 그때까지는 사실은 자기 소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여기 이것이 이제 학교고요. 길 건너편에 고가 머물던 집 기념 하우스가 있어요. 여기서 아이들을 만나다가 He found his calling. 자기 소명을 발견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문제는 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제가 정리하면 램스게이트 기숙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동안 그토록 찾고자 했던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런던 지점에 있을 때 런던 뉴스, 그래픽 잡지, 이때 읽었던 주로 책이 철로역정.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캐롤. 요게 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요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었다. 그때 썼던 편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킬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가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학 자격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유럽은 다른 거라도 괜찮은데 히브리하고 헬라어를 봐야 돼. 신학을 하려면. 공부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 집안이 또 빵빵해. 외삼촌이 신학교 교수야.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자기 박사과정 멘데스라는 학생 하나를 붙여줬는데 고가 외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독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헬라어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못 된 거잖아. 근데 집안이 좋다 그랬죠. 아버지가 3대째 목사 집안이고 할아버지는 라이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명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백으로 탄광촌 보리나주라고 하는 이 벨기에와 프랑스 국경 지역에 있는 벨기에 남부에 있는 탄광촌에 거기서 이제 수습 전도사로 간 거예요. 거기서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사역을 잘하면 목사 안수를 줘서 선교사로 파생하는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거 보셨나요? 베트남은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옛날 탄광사진 보면 어린아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막장이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들어가기 너무 작으니까 어린아이 가서 탕장을 깨는 거예요. 고흐는 자기는 단 한 번도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때 보시면 고흐가 썼던 편지를 보면 어디를 둘러봐도 굴뚝들이 서 있고 산더미 같은 석탄이 광구 주변에 쌓여 있다. 광보들은 모두 여유 없고 열병으로 창백하여 피곤해 보인다. 쇠약하여 비바람에 시달린 모습에다가 건늙어 보인다. 여인들은 모두 쭈그러들었고 지쳐 있다. 광산 주변은 연기로 걸린 죽은 나무들과 가시 울타리, 똥더미, 잿더미 둘러싸인 가난한
광부들이 오두막집이 질비하다. 그러면 냄새 나고 엉망인 거죠. 그때 모습을 고우가 그린 거예요. 그때 그렸던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우가 처음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침에 5시쯤 사람들이 출근하면 앉아서 성경책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 왕재수 이러겠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탄광에서 폭발 사건이 뻥 터졌네. 그 위기는 또 기회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탄광이 지하 700m 내려가 봤더니 비참한 삶을 본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고우가 살던 집이거든요. 혼자서 4베드룸 하우스야. 그런데 이 집에서 나와서 여기 조금 헛간 보이세요? 자기는 헛간에서 머물면서 집세를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기 시작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아주 사역을 잘했어. 6개월 지난 다음에 고우가 목사대 자격이 있나 없나 심사를 하는데 떨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품위 없이 거제처럼 산다고. 헐, 그치. 지금 같으면 존경받을 사람이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부르주아였거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고우는 끊임없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총회장이지. 거기 이제 그 최맨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나 목사 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권한이 없다. 그런데 고우의 취미가 낙서였어요. 어느 날 우연히 갔는데 노트에 딱 그림 하나가 펼쳐져 있는 거야. 아마 이런 그림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거야. 그거 뭐냐? 오다 가다 그린 그림인데 이분이 꾀가 난 거야. 야, 너 그림 잘 그리네? 너 화가해 그래. 그래서 고우가 화가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어처구니 없어도 순종하면 간증이 된다. 자, 한 번만 더 우리 베트남에서 크게 다 같이 어처구니 없어도 순종하면 간증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 여러분 오늘 집회 통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집회를 통해서 마음속에 어떤 도전이 온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세요. 아까 오늘 목사님 또 설교처럼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하니까 이렇게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속에 렘브란트가 있고 렘브란트 속에 복음이 있다. 저게 이제 고우가 화가가 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목사가 못 된 거잖아. 그러면 나는 목사가 못 됐는데 나는 화가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림 그린 일이 곧 뭐예요? 복음 전한 일인 거지.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거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소위 그 화란 네덜란드 개혁파 영성이거든요. 이게 내가 서 있는 것,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직업적 소명설. 그래서 나는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고우는 원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세상의 의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의무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광부들과 직종들은 아직 다른 노동자들이나 장인들과는 다른 부류로 취급되고 있다. 참 딱한 이들이다. 언제나 이름 없고 잘 알려진 사람들을 그려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이다. 이게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었어요. 남에게 팔리고 싶었던 그림이 아니었던 거죠. 이 그림이 되게 의미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교회당이 있고요. 여기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저녁에 자식과 남편이 석탄을 깬 거를 지금 엄마가 부인이 이고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등잔이 있죠. 저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무를 잠깐 보시면 나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죠.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있잖아요. 원래는 없겠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미안합니다. 부르면 트로트가 돼서 더 갑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 당신들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흐의 그림의 저는 주제를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이게 플레이를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누르시면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소리 잠깐 감상을 좀 해보시죠. 안 나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궁금하면 책 사서 보시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고흐가 1880년에 이제 화가가 되기 시작해서 1885년까지 그렸던 그림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방금 봤던 잠깐 나왔던 컷이 주로 어떤 모습들이 나오나요? 가난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 중에 보면 대개 주제는 영웅이나 신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렸어요. 그렇죠? 근데 고흐는 어떤 그림을 그려요? 노동하는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옷 방직 돌리는 거잖아요. 배틀로 돌리는 건데 여러분 이게 1883년에 그렸어요.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미 이때는 다 기계화가 이루어졌다고. 너무 가난해서 직무를 지금 수공으로 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도 해야 돼? 농사주도 해야 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고가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주로 소재로 잡은 것은 뭐냐? 화가로서의 자기의 소명인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니라 말씀처럼 자기의 재능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로 쓰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고도 그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림은 뭐냐? 제도권에서 소외된 사람이 내미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고흐는 자기를 농민화가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농민을 농민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부를 그릴 때는 농부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려야 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돼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게 중요한 거거든.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주인이 자기 배부르면 재종 배고픈지 모른다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고흐도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그림. 여러분 솔직히 돈 있으면 이런 거 사서 집에 걸어놔요? 안 걸어놔요? 안 걸어놔요. 이거 아마 못 돼도 아무리 써도 2, 3억은 될 거야. 누가 고흐 그림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고흐 해바라기가 남중 한 조 된다고 그래요.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할 그림이고 얼마 전에 팔렸던 프란스 베이컨의 연작 2개가 그게 850억에 팔렸고요. 그리고 모딜리아니 그림이 한 300억 정도에 팔렸거든 한 장이. 근데 고흐는 와도 완전 훅 뛰어넘으니까 이거 누가 만약에 제가 취미가 그림 수집인데요. 어디 가서 이거 한 1,000만 원 준다. 안 살 것 같아요. 그거 알면 사겠지만 모르면 그렇죠. 누가 이런 거 걸어놓겠어요. 이런 것들 그림 그리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오늘 강찬 목사님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강찬 목사님도 트로트 경연대회 나가면 스타 될 텐데 안 하는 거야. 왜? 노래하는 목적이 다른 거지. 목소리 걸걸하잖아요. 막걸리 많이 마신 것 같잖아. 전 재밌는 게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디 놀러 가면 사진 찍잖아. 풍경들 그렇죠? 그러면 멋있는 데 찍어요? 별거 아닌 데 찍어요? 멋있는 데 찍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 사진으로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근데 고흐는 풍경을 보면 이런 것만 그리더라고. 스쳐 지나가면 아무도 모를 것들. 이거 볼까요? 그냥 풀들이야. 널려있는. 한강 시민공원에 잔디밭 그냥 찍은 거라고. 그거 찍으면 누가 미쳤다고 그럴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냥 숲이에요. 숲. 나무 밑동. 그릴 게 없어서 나무 밑동. 나무 밑동만 30개를 그려요. 이게 제정신이야? 나무 밑동. 나무 밑동. 우리는 뭐 교후에 몇 가지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몇 가지만 보지만 고흐의 풍경화들 그림의 3분의 1 이상이 풍경화인데 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들 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미 알잖아. 세상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을 보시고 이 낮고 낮은 곳이었어서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고흐는 그 마음 가지고 자연을 바라본 거예요. 풀뿌리 가지가지 해. 풀들 그냥 풀들. 근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부러진 나무.
이건 네덜란드를 보시면 여러분 그 루이스달이라는 사람을 보셔야 돼요. 네덜란드 17세기 그림을 보면 루이스달의 강가에 나무 세 그루라는 그림이 있거든. 근데 그 그림에 부러진 나무에 조명이 쫙 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라는 어떤 개혁주의 영성.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영성들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 같으면 요거 빼고 뒷나무 찍을 거라고. 그죠? 근데 이게 일종의 브로큰 뷰티. 성찬식 우리 부활절에 했잖아요.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잖아. 그러니까 이 기독교 미학은 전 거기에 있다고 봐요. 올리브나무 멋있어 보이죠? 제가 가보니까 그냥 있는 흔하디 흔한 나무 중에 하나야. 가보면 별거 아니야. 1888년부터 1890년까지 아를과 생레미 그리고 오베르에서 그가 그렸던 그림은 대부분 특별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니 오히려 조금은 부족한 듯한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그의 풍경화에 대한 이런 특징들은 가난한 자에 대한 그의 관심이 자연으로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나태주 시인에 있죠. 그 트로트 태권도 하는 사람 말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데 그렇죠. 오늘 베트남에 이런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너 참 이쁘다. 너 참 사랑스럽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나를 사랑스럽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대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 안에 감춰졌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그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늘 비교하잖아. 내가 남보다 덜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은그릇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좌절해요. 근데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다시 이제 성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면 여러분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또 20대에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순결한 사람 돼요. 이제부터 해도 괜찮아. 라이너 마레리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흐의 그림에는 대상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눈이지.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 술람면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들으라. 내가 게달의 장막보다 더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자존감은 남편이잖아. 그 이제 솔로몬이 나를 이거로 여기는 거야.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일도 안 하고 맨날 피부 관리 받고 얼굴 하얗고 물광 나고 막 하는데 나는 내가 밖에서 이러고 시커매도 솔로몬이 나를 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참 좋다고. 너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고흐에 의해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죠. 그렇죠? 내가 나를 보면 어때? 나의 의미는 남이 나를 보는 시선도 있고 근데 남이 나를 보는 시선도 별로고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좀 달라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최선을 다하는 삶은 실패하지 않는다. 예. 제가 고우 가게를 많이 하는데 엄마들이 제일 좋아해. 선 하나라도 그리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안 그려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거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재능이 고우를 고우되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정말 노력이 고우를 고우되게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최선 다해서 하시면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세요. 가끔 이제 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하면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살아보니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따라할까요? 하면 는다. 네, 하면 들어요. 하면 들어요. 오늘 명언 많이 나온다, 진짜. 네?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단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니까. 그치? 노력하잖아, 노력.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것들은 뭐냐? 고된 작업과 실망 그리고 인내를 의미하지. 제가 이제 드림 포 틴스라는 단체를 운영을 해요. 여기는 소위 국영수를 못해서 꿈을 못 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제가 이제 가서 아이들에게 인문학을 통해서 하는데 하보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래.
한두 번 여러분 강의 듣고 바뀌겠어요? 그런데 전 이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인문학의 핵심 뭐냐면 성찰이잖아요. 그게 성찰.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 따라해. 생, 선. 그러면 멈춰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야. 인생의 아이들은 막 자극이 오면은 에이씨 이러잖아.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딱 멈춰서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자극과 반응 사이의 여백이 뭐예요? 생각이거든. 사유. 이거를 저는 이제 복음, 기독교 인문학을 통해서 은혜 저기서 다 봤네. 근데 여러분 열정이라는 게 뭐냐면 열정은요 잘 될 때 필요한 게 아니야. 안 될 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은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열정은 먼저 힘든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치 바이 인치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케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요. 예정도 빨리 끝납니다. 고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림은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콜링이었어요. 세컨드 콜링. 고은은 궁일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가 당시 사회에서 중보받지 못했던 광부, 직조공, 농부와 같은 사람들을 합복에 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던 It's okay, it doesn't matter.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 안에는 아름다움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풍경화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까지 확장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서 이름 없는 풀, 덤불, 나무 밑동 같은 것들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토란 잡목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눈이 아름다운 거고요. 그래서 고흐의 그림에는 그 눈이 담겨 있는 거고. 전 여러분의 눈 속에 하나님, 그래서 왜 아버지 당신의 눈이 있는 것에 나의 눈이 있기를 원함.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은요, 거창하지도 않은 작은 섬김에 의해서 이 세상이 확장됩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고흐가 뭐 거창한 꿈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자로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지금 해야 될 하나가 무엇인지 하나씩 실천하면 좋겠고요. 고흐에게 작은 섬김은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본 이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영상 딱 30초만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re we? Paris. 이것은 그 닥터 후라고요. BBC 방송에서 만든 건데 고흐가 자살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살하기 직전에 고흐를 100년 후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를 보여주면서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All your chances while you can. Never know when they'll pass you by. 가사를 좀 생각해 보시면 고흐의 삶이 연상이 The 돼요. mathematician cannot solve. Like me, trying my hardest to 여기는 오르세 뮤지엄입니다. explain. It's all about you, crossing kisses, those first steps that I can't calculate. Black. We met a few days ago. I asked you about the church at Verres. Oh, yes. Glad to be of help. You were nice about my tie. Yes. And today is another cracker, if I may say so. But I just wondered, between you and me, in 100 words, where do you think Van Gogh rates in the history of art? Well, big question. But to me, Van Gogh is the finest painter of them all. Certainly the most popular great painter of all time. The most beloved
his command of color the most magnificent. He transformed the pain of his tormented life into ecstatic beauty. Pain is easy to portray, but to use your passion and pain to portray the ecstasy and joy and magnificence of our world, no one had ever done it before. Perhaps no one ever will again. To my mind, that strange, wild man who roamed the fields of Provence was not only the world's greatest artist, but also one of the greatest men who ever lived.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년 후에 만약 고어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돼서 타임머신 타고 지금의 여러분으로 온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 원망스러운 나에게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한 번 더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격려가 고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